일도 많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 가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좀 무거워지고 또 다른 가정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오늘 또 이렇게 보면서 나오신 분들은 너무 반갑고 기쁘지만 또 못 나오신 가정들도 있지요. 그러면은 이 가정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 가정은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하면 또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묵직함이 있습니다. 그 무게가 이렇게 힘들 때는 그냥 외쳐보는 거죠.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슴에 묵직함만 있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제가 성도님 한 분 이름을 좀 부르고자 합니다. 양기숙 성도님 들려요? 예, 감사합니다. 양기숙 성도님 죄송한데 여기 한 번만 나와주실랍니까? 앞자리 한 번만 나와주실랍니까? 부끄럽지만 한 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연말에 우리 강영 장로님 또 소개로 또 안내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수요일도 누구보다 자리를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행여나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고 그러게 되니까 늘 안타까웠던 거죠.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해도 무슨 소리는 잘 못 들으셨대요. 박종욱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리가 좀 들리시는 거죠. 그런데 어제 아랫게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주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보청기를 새로 했어요. 보청기를 해서 이제 들리시는 거예요. 또렷하게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신앙이란 것이 새롭게 눈을 뜨고 새롭게 귀가 열리고 새롭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그것이 신앙인데 새롭게 우리 양기수 성도님 신앙생활 하시겠구나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저는 마음의 기쁨이고 막 즐거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으로 나오시라 한 거는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버이 어르신들에게 우리 남성교회와 여자원교회가 힘을 모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드릴까 하다가 물론 모든 분들에게 드리지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자리에서는 한 분 대표로 나오셔서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고 다른 분들은 1층 로비에 가면은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름표가 다 적혀 있고 나누어 줄 겁니다. 제 이름 누굽니다 하면 이렇게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고 오늘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대표로 양기숙 성도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선물을 전달하고 또 이 좋은 소식을 함께 알리고자 하여서 번거롭지만 앞으로 좀 나와주십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내려가서 선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전에 가까이 지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안이 선대로부터 학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른 두 분 다 한 분은 사회학 교수로 한 분은 어학 교수로 후학을 가르쳤고 본인 또한 이 부분이 불문학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불문학을 전공하였고 그래서 불문학으로 후진들 양성하는 그런 자리에서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그러십니다. 제게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드디어 지공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공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공의 경지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죠. 권사님, 지공의 경지가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웃으면서 지공의 경지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나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나이 65세가 되면 지공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 농담이 그때는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하였죠. 이 자리에 아마 지공의 경지에 이르렀거나 아니면은 지공의 경지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노인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몇 세예요? 65세죠. 65세가 되면 연금도 나오고 각종 노인으로서 받아야 할 혜택과 복지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100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서 노인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조금 상향 조정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본인들도 아이고 내가 65세인데 벌써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는 게 참 그렇다. 그러니까 이 나이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사회제도적인 시스템들이 또 함께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 중에는 있으나 아직은 노인의 기준이 65세입니다. 물론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에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 기준은 70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일식 로비에 가셔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 되면 그 사회를 뭐라고 하느냐? 고령화 사회라 하고 합니다. 고령화,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 중에 7명이 65세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예요.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명 혹 21명 이상이면, 그리고 21%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2000년에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약 한 24년 전에 그래 하였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기냐? 지금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지금 고령 사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가 언제냐? 조만간에 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많은 이들이 2026년을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사실은 몇 년 전 거였어요. 몇 년 전 거였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면 그래요. 몇 년 상간에 우리 사회 속에서 더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들로 인하여서,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나이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올해 되는 2024년 연말이나 2025년이 되면 이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엄청 새롭거나 놀라운 사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포항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좀 특별한 공간에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역이라는 곳,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고령화가 속도가 더욱 빠릅니다. 교회라는 공간은 어떻습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령화 현상이 더욱더 빠르게 온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포항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초고령 사회를 언제 경험했느냐?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이미 경험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새롭거나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그죠?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 살아오신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이라는 것을 묻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신앙적인 가치관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찌됐든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깊은 질문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가운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았던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갈 10가지 계명, 10계명, 그것은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지요. 근데 그 가운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먼저의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레위기 19장 말씀, 우리 새벽에 함께 보았었던 기억납니까? 레위기 19장 말씀, 구약의 우리 신앙의 또한 토대가 되는 모세 오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레위기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이 명제, 대명제 앞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레위기 19장 말씀, 그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야.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라. 또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서 이 신상을 만들지 말라.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라.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공평하게 살아야 한다. 뭐 등등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9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거룩하게 살아가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부모 공경이요 부모 경외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다시 쉽게 풀어하면 뭐냐?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뭔가? 그것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이더라 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경외합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리하면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생명이 길다는 것은 장수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길다는 것은 장수한다는 건데, 이 장수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사람으로 힘쓰며 애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오래 사는 것,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다른 말씀 하나 찾아볼 때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뜰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과 31절 말씀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수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대제사장 되는 엘리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배경은 또 어떤 상황인가? 상황을 설명해야 되겠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하면은 그 아들의 이름이 또 떠오르지 않나요? 떠오르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불을 하나님께 드렸고 제물을 함부로 탈취하였던 그런 자들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행동이 어떠했느냐? 그들의 행동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행실이 나빴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 그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크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요 정도로 그냥 한번 권면하는 정도로 끝이 났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엘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어찌하여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나의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기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꾸짖습니다.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2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뭐가 없다고요? 노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집에 노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징계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며 징계하시며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데 그 결과 엘리의 집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노인이 없다는 겁니다. 오래 사는 자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요. 어린이가 사라진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어린이는 희망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웃음인데 이 어린이가 사라진 시대는 참으로 슬픔과 아픔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또한 또 다른 질문으로서 어린이가 없는 그 시대도 참으로 힘들고 슬픔의 시대지만 노인이 없는 시대 또한 어떤 거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처럼 무슨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노년이 없는 삶, 노인이 없는 삶의 모습이더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센 머리, 그러니까 머리를 희게 된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인을 공경할 것을, 어른을 공경할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 23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른들에게는, 노인에게는 오래 살아온 삶의 만큼 삶의 경륜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컴퓨터 세대고 챗 GPT라고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젊은 세대가 따라가지 못하는 통찰력이 누구에게 있더라? 어른들에게 있더라. 노년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저도 저희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지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된 입장에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였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이고, 살아계신 부모님 찾아뵙지도 않고 이게 참 어버이 설교를 한다는 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고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여겨서 멀리 충청도에 금산에 저희 어머니가 계십니다. 금산에 저희 누님 집에 저희 어머니 계시는데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담임 목회자로 또 설교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집에 가면 그냥 누구 집 막내 아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에 갔는데 제가 목사처럼 목사의 이렇게 포스를 또 취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집에 가면 그냥 누구 집 막내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고요, 말씀을 많이 아시는 분도 아니고, 사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닙니다. 더 정확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종갓집 종부로서 평생을 많은 집안일과 또 농사일로 큰 수고를 하셨고,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되었으니 70언저리가 되었을 때쯤 또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만은 교회를 출입하기 시작하셨고, 그런 가운데 지금은 그마저도 몸이 불편하여서 여의치 않은 그런 형편에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래간만에 막내 아들이 찾아가서 또 제 나름대로의 재롱을 피우는 거죠.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피웁니다. 그래서 엄마, 엄마라고 부르는 거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엄마를 엄마라 부르며 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우리 동네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막내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한마디 하시는데 그 말씀에 제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한참을 정말 소리 내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어찌 그렇게 그 한마디로 저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이 상황을 이렇게 통찰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감탄을 하였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지내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궁금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네 떼이 잡았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젊은 시절 저희 어머니가 농한기가 되면은, 농한기인 겨울이 되면은 동네 아지매들과 함께 이거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었던 거예요. 떼이 잡았네,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배우지도 이제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그 한마디 말에 제가 한참을 웃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그 말씀이 맞다. 그렇지.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내가 목사가 되어 살아가는 것, 내가 평강교회에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저희 어머니의 표현을 빌리면 떼이 잡은 것이구나 하면서 그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었고, 또 운전하며 내려오면서 그래야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는 것이 뭐 잡는 거요? 예수 믿는 것이 떼이 잡는 것 되게 하시고,
평강교회 성도 되는 것이 때에 잡는 것이 되게 하시고 평강교회에 다니는 것이 때에 잡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내려왔습니다. 혹시 때에 잡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옆 사람도 모른다 하면은 우리 이화자 권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이화자 권사님이 상당한 식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집안에 노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서운 징계입니다. 반대로 장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노인이 있다는 것은, 어른이 있다는 것은